그렇죠? 그 말씀은 초장부터 하겠습니다. 초장부터. 속으로 제가 생각을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그 권사님 아이가 위급하대요. 그래서 어제 급하게 밤에 서울에 올라가게 됐다고 문자가 와서 오늘 새벽에 그 생각을 좀 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여기 올라와서 그 생각이 마음에서 안 떠나서 어떻게 말씀을 좀 거꾸로 읽은가. 오늘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은요. 어제 우리가 8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뒷부분에서 8장 후반부에서 얘기한 그 봉헌, 헌금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우리가 뭐 헌금이라고 그러고 옛날에는 여기 성경에 나온 데는 뭐 연보라고도 하고 그랬거든요. 어르신들은 연보라고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 성경에도 연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하나로 그냥 통일했어요. 통일해서 봉헌이라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통일해서 헌금을 봉헌으로 교단에서는 통일해서 쓰자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제가 봉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봉헌 문제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바울의 적대자들, 바울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논쟁하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잡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10장부터 13장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9장에 보시면 이 봉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9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너희들이 이런 걸 참 열심히 있고 잘했다. 고린도 교회가 뭐 다 나쁘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있었는데 그들이 그것이 자랑으로 가고 파당을 지어서 문제가 일어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봉헌 문제를 열심히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너희가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런 부분들을 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이게 마게도냐와 아가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당시에 그 세계 지배하는 것을 이렇게 나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했어요. 주. 이게 무슨 큰 이게 만약에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곳은 지금 말하자면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그리고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지역은 그리스 우에 그 우쪽 지방에 있는 그 동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이고요. 그래서 이 동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을 크게 묶어서 마게도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리스와 이렇게 합해진 그리스 쪽을 이렇게 크게 묶어서 아가야 이렇게 주로 이렇게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아가야 지방에 있는 말하자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고린도인들은 이제 바울이 이 봉헌을 좀 해달라 이 하는 목적이 뭐냐면 예루살렘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어려움을 경제적으로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 교인들이 좀 헌금을 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기가 세운 이방 지역의 교회들에 미리 다 얘기를 해서 이렇게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같은 데서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영적인 도움을 너희들이 받았으니 영적인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육적인 것으로 물정을 돕는 것도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헌금 문제를 미리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1년 전부터 그 일에 열심을 가지고 야 우리가 하자 그렇게 해서 1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그쪽에 있는 교회들한테 고린도 교회들은 참 열심히 있어서 1년 전부터 이렇게
헌금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도 고린도 교인들은 저렇게까지 1년 전부터 준비하는데 우리도 좀 열심히 하자. 그래서 많은 사람을 분발을 하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지금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 편지를 또 쓰면서 바울이 얘기했냐면 1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하다가 바울을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다 보니까는 헌금하는 일을 중단시켜 버렸어요. 이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 일을 안고 그 일을 누가 부탁했어요? 누가 부탁했죠? 헌금하는 일을 누가 부탁했다고요? 고린도 교회한테? 바울이죠. 근데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격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옳고 그러냐가 아니고 바울이 허락했으니까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그가 하고자 하는 일 끝까지는 안 해서 헌금하는 일을 시작은 1년 전에 했는데 중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너희들이 1년 전부터 이렇게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분발할 수 있게 했는데 만약에 내가 너희들에게 마게도냐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방문했다가 너희들이 헌금을 하다가 말아버리고 하나도 준비를 안 했다 그러면 내가 헛 말이 얼마나 우습게 되겠냐. 너희들을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분발을 받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도 우습게 되고 너희들도 참 믿음에 부끄럽지 않겠느냐. 그러니 미리 이제 다시 시작해서 이 봉헌 헌금을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를 지금 쓰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미리 준비해야 억지가 아니고 정말 마음에서 중심에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봉헌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6절에는 이 봉헌의 원리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건 뭐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게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러나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러죠? 사람이 마음에 정하는 거잖아요. 마음에. 인색하모노라. 마음에 정할 때 사람은 다 자기 마음, 자기 믿음 이걸로 정하는데 이 봉헌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면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쁨으로 마음을 다 해서 해라. 이렇게 지금 말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봉헌하는 자에게 풍성함으로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봉헌 문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니 그것을 한다고 해서 너희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죠.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봉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로운 일이에요. 의로운 일.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의로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있고 이 선한 일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10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무엇과 뭘 준다고요? 씨와 먹을 양식이에요. 여러분, 농부들이 농사를 질 때 아무리 어려워도 무엇은 꼭 남겨놔요. 종자 씨는 남겨놓는 거예요. 씨는. 이 씨까지 먹어버리면 안 돼요. 왜요? 씨는 다음에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양식을 거둘 수 있는 그
본질이에요, 본질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씨도 주시고 양식도 먹을 양식을 주셔요. 그런데 씨까지 먹어버리지 말으라 그 말입니다. 씨까지 먹어버리면 심을 것이 없잖아, 심을 것이. 그러면 어떻게 거두어요? 심어줘야 거둘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씨를 따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심어라.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 알갱이를 5개 심으면 몇 개 나올까요? 그래요. 권사님 농사 지어봐서 아셔. 30배, 60배, 100배라는 거 그래요. 씨 한 톨 심으면 하나 나오는 게 아니요. 감자 심어보셨어요? 감자? 헌금만 심으셨어요? 감자 심는 것 보면 감자도요. 그게 하나 가지고 여러 개로 잘라요. 그죠? 뭐가 있는 쪽으로 잘라요? 눈 있는 쪽으로. 왜? 거기서 뭐가 나와? 싹이 나와. 별거 다 하네. 감자 심는 법 같은 애야. 싹이 나와서 이렇게 조각을 자를 때 아무 데나 자르는지 알고 눈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여러 개 잘라요. 몇 조각을. 그런데 그 조각을 심었는데 나중에 감자 캐서 이렇게 보면 분명히 그 조각을 심었는데 이 감자가 주렁주렁 열려요. 막 10개도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그러죠? 그게 지금 그런 얘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헌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주는 게 아니라 다 씨도 주고 양식도 다 주셔요. 그러니까 봉헌의 원리는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그 씨는 먹지 말아라. 배고프다고 해서 그것까지 먹어버리면 다음에는 이제 아주 굶어 죽어. 근데 하나님이 굶어 죽인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이 봉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법칙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봉헌을 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시험 당할 거요. 지혜로운 거죠. 가서 농부들 가서 물어보세요. 배고프다고 그것까지 싹 팔아먹은 사람들이 있는가? 근데 씨는 어떻게 해요? 좋은 건 남겨요. 안 좋은 건 남겨요. 하나님 앞에 이제 좋은 것 드리라고 꼬시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고 좋은 건 남기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농부들이 좋은 걸 내래요? 좋은 거 거둘라고 그래요. 씨가 좋으면 열매가 좋아요.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주실 때 심을 씨를 줄 때 좋은 거 줬을까? 시시한 거 줬을까? 최고 좋은 거 주셨죠. 그러면 그걸 잘 심으면 어떻게 해요? 최고 좋은 거 거두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물질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물질이 하나님 돼버렸어요. 근데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이 원리를 잘 알면 이 물질이라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최고로 좋게 만들려고 주신 최고의 씨앗이구나.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씨를 잘 심으면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물질에 매여 살질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이 물질에 매인다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엊그저께 우리는 돈 없은 게 돈 많은 사람 얘기나 조금 하죠. 우리 한 삼성가의 딸 있죠. 이름이 뭔가 신세계백화점 사장이고 그래요. 나이도 얼마나 먹었냐 그러면 46 먹었더만. 근데 46 먹었는데 그 남편이 48 먹었고 남편은 삼성전자 이사 고문이더만. 젊은 사람인데 아주 뛰어난 사람 같아. 그래갖고 삼성 이건희 회장 따로 결혼했는데 이제 자식도 있고 그런데 뭐가 문제가 돼서 이제 이혼할 처리가 지금 해가지고 근데 남편은 이혼 안 하려고 그러고 근데 이제 부인은 이제 이혼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말이 남편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터진 것 같은데 남편은 말은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 자녀들도 지키고 싶다. 그러면서도 이제 막 재산 문제가 나왔더라고 재산. 이혼을 하면 이제 재산을 반절씩 분할해야 되지 않냐 이 남편이 그런 것 같아요. 도대체 재산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그 딸 재산이 2조 몇천억이더라. 이거 그냥 상상이 안 되는 돈들을 자식들도 그렇게 갖고 있더만.
2조 몇천억이. 그러니까 반절씩 나누면 1조 얼마씩 나눠야 되지 않냐, 뭐. 근데 이제, 그게 남편이 다 벌은 돈이냐. 그 딸이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돈이 이제 그런 문제들이 법적인 문제로 있어서 어떻게 될란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럼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참, 이게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이번에 나오는 노때. 아이고, 부인이 지금 3번째, 4번째요. 뭐, 그냥. 거기도 복잡하고 형제 간에 그냥 지금 싸움 나가지고 이러지. SK. 거기도 뭐, 노태우 대통령 따르고 또 결혼했다가 이혼했잖아. 또 거기도 회장이 또. 그러지 그냥 뭐가 그냥 제대로 된 그게 없네 이게. 참 감사해요. 돈 없은 게 이게 제대로 가정이라도 꾸리고 살고. 감사 안 해요? 그래도 돈 있으면 좋겠어. 가정이 어떻게 됐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축복으로 알려면요. 이 하나님의 이 씨를 주시고 최고의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봉헌 문제를 얘기하면서 왜 이 봉헌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서 씨와 양식을 주신다. 그래 너희들이 이 씨를 잘 심으면 그 양식이 당연하게 풍성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일이 이제 12절에도 보면 봉사의 직무라고 얘기해요. 헌금도 봉사의 직무래요. 직무는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있어야만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순간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아직 믿음이 안 가니까 못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건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하면 혼외다 아니다. 씨를 심으니까 많은 양식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거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일을 이제 이렇게 너희들이 준비를 해서 내가 갈 때에 또 사람들에게 보낼 때에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고요. 이제 10장부터는 이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변증하고 그들에 대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10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 얘기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하고 직접 대면하면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잘 못하면서 말면 떠나서 멀리 있어갖고 편지할 때는 꼭 큰 소리 치려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바울을 사람을 비난하면 참 공격 참 별것 다 인신공격하고 이런 건 많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참 커야 돼. 그냥 그렇게 좋다가도 감정 틀어져 봐. 그냥 이제 막 옛날 좋았을 때 한 얘기, 별 얘기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이거. 그죠? 해야겠어요. 감정만 틀어지면. 이게 실력이야, 실력. 믿음의 실력을 키워야 돼. 왜요? 사람이 커야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품어져야 상황이 바뀌어도 그렇게 안 가는 거죠. 그죠? 상황이 바뀔 때마다 사람이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면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야, 안 된 사람이야?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싶으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바울을 공격할 때 그냥 세상적으로 뭐나 바라고 막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담대히 얘기하는데 내가 떠나 있으나 너희들을 만났으나 난 똑같은 마음으로 난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육신적으로 공격하고 나를 참 인격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데 우리의 싸움은 나는 싸우는 것은 너희들처럼
이 세상적으로 인격적으로 막 모독하고 사람으로서 싸우는 이런 싸움 안 는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공격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세상은.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러죠. 누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기도하면 이거 참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인데 대개 뭐냐면 저것이 그래요? 그러면 나도 이제 막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별거 다 뒤집어서 얘기해야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제 막 얘기하면 그러면 이쪽 반대편은 어떻게 해요? 나도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될 것 같아요. 그러죠? 들어보니까 막 김 집사가 박 집사한테 얘기하고 박 집사가 막 나를 오해하고 있고 막 그렇게. 그래요? 그럼 나도 가서 막 얘기. 이걸 못 참아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 아니고 육적 싸움인 거예요. 그러면 그 싸움은요, 둘 다 망해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계속 받거든. 그러다가 싸움이 두 사람 싸움만이 안 돼. 교회에서 잘못하면요, 나눠줘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돼.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람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둘이 싸워보세요. 그러면 한 장로님이 자기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그 사람들은 또 이쪽에, 이 장로님 그래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돼? 교회가 두 개로 나눠져. 누가 제일로 힘들까? 목사가 제일로 힘들어. 목사는 두 개가 아니잖아. 그죠? 두 개만 잘라갖고 하나는 이쪽에다 장로님에다 붙여놓고 하나는 이쪽 장로님 편들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니까. 그죠? 하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한쪽 편들으면 한쪽은 어떻게 돼 이제? 공격할 거 아니요. 그죠?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 그럼 목사는 어정쩡하네.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그래. 근당에서 딱 똑부러지게 당신 잘못했고 당신 잘못했어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싸움 붙은 데서 잘못된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안 받아. 그러면 이제 누구를 이제 공격하는 대로 화살이 돌아가냐? 목사를 잡아 이제. 이런 일들이 너무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일어나면 죽을 맛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지치면 누구한테 또 덤벼드냐면 목사님이 왜 내가 옳은데 가만히 있어요?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폭폭한 일이 많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편 안 들어도 당하고 편 들어도 당하고 그럴 바에야 편 들어? 그냥 당해야 돼. 어떻게 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밑에 있는 부목사나 전도사님을 또 이렇게 또 편 만들려고 하는 게 너무 저는 그걸 참 교회에서 몇 번 보고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안 크면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왕왕 있어요. 제가 그렇게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람이 됐냐.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렇게 싸울 바에는 아예 당해라. 그러지. 당해라. 왜요? 그거 육적 싸움인 게 같이 싸우면 같이 육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면 이런 얘기잖아요.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뭔 싸움으로 대적해라? 영적 싸움으로. 어떻게 해요? 싸우지 말고 기도하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은 당하는 것 같지만 그게 다 드러나. 진실이라는 것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당하는 것을 당한다고 생각해. 영적으로 싸우려고 하면 좀 당하기도 하고 내가 참기도 하는 건데 이걸 못 한단 말이에요. 그 싸움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기를 높였다는 거야. 교만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신앙이 좋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신앙이 좋은 신앙이 자기가 높아지면 이건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진짜 영적 싸움,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복종할 때 이것이 승리다. 승리하고 나면 복종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잘못됐나, 이건 하나님 앞에 심판을 하겠네. 여러분, 우리가 맨날 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싸우면 지는 것 같고 참아야 되는 것 같지만 그 싸움을 반드시 누가 판단을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면서 7절에도 우리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 거다. 겉만 보고 이런 싸움 하지 말으라는 거야. 이런 싸움에 휘둘리지 말으라는 거야. 겉만 보고 해서는 안 된다. 껍데기만 보고.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이게 싸움이 벌어지면 대개 그 사람들은 자기만 최고라고 생각을 해. 자기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편이야.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어. 우리는 믿음이 좋아. 그런데 너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 네가 예수님께 속했으면 다른 사람도 예수님께 속한 것이 있어. 그 얘기는 건데. 근데 이 싸움이 일어나면 자기만 전부 옳은 거야. 자기만. 이런 위험성에 너무 쉽게 빠지는. 너만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100% 옳습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자기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으로 너희들 생각해봐라. 너희들만 예수님 인정하시는 사람이냐? 지금 그런 얘기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싸움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그러면서 이 공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도 주셨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셔서 막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주신 힘은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세우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권세야. 어떠한 일을 가지고도요,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이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야. 너희들이 잘못한 사람이야.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야. 세우려고 하는 거야. 세우려고. 이게 이제 한몸된 지체의 모습이에요. 하나 지체가 고장나면 어떻게 해요? 잘라내버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라내지는 않는 거예요. 왜요? 이 몸인데 어떻게 지체인데 잘라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고쳐서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바로 이렇게 하죠. 사람을 어떻게 됐든 나와 좋지 않은 감정이 있더라도 내가 저걸 싸워서 이겨야지 가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회복시킬까? 이게 하나님의 권세고 능력이에요. 이러한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않다. 이게 진짜 옳은 것이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건 부끄러운 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 또 이런 얘기 내가 쓰면 잠깐 말로만 또 그래. 이렇게 하지 마. 참 이러니까 참 바울이 이 편지를 읽으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절절히 묻어나. 이 바울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 있고 힘이 있지만 몸으로 대하면 별 것도 없고 그냥 시원치도 않고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하는데, 내가 편지로 하나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향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난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칭찬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마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가 옳고 내가 나를 추켜 세우고, 이것은 아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칭찬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진짜 옳은 자는 자기가 자기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주께서 옳다고 칭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라. 그러니까 육적인 싸움을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다가 때로는 내가 육체적으로는 당하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참아야 되는 것 같지만 그 싸움이야말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 싸움이야말로 잘하는 것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싸움을 통해서 서로 간의 싸움으로 가면 망하는데 이런 영적 싸움으로 가면 이 싸움을 통해서 영적으로 커요. 이 복을 누려요. 영적으로 성숙해진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단하게 훌륭해질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일을 향해 갔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툼도 있고 이런 거 있겠지만 이 싸움은 뭐다? 영적 싸움이라는 거. 서로 세상적인 그런 것 갖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욕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욕하면 같이 육적인 싸움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싸움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적 싸움에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가 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심을 씨와 먹을 양식으로 허락하신 것을 믿사오니 지혜롭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심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거두어 주의 영광을 위해